구원의 교리 제3권 제16장 이 지상의 왕국들. 인간의 정부. 지상의 최초의 정부는 신정체제였음. 이 지구를 위시하여 만물을 창조한 사람이 이 지구를 다스리고 통치할 권리를 갖고 있다는 데에는 아무런 논란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6천년 동안의 역사를 볼 때 한 소수 민족의 경우 약간의 예외를 제하고는 이 큰 일을 행하시고 지상의 통치자로서의 영화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지상의 사람들 가운데에서 다스린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그에게서 등을 돌리고 그들 자신의 통치자를 세워 그들 자신의 정부를 조직하였고 그들 자신이 제정한 법률로 모든 일을 다스렸으며 창조주를 합법적인 통치자로 여기지 않고 그가 인간의 자녀에게 주신 계명도 무시하였습니다. 이 지상에 이룩된 최초의 정부는 신정체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의 자녀에게 그의 계명과 율법을 주어 직접 다스리신 정부를 의미합니다. 그는 계시로 지시하셨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의 면전에서 파송된 사자에 의하여 또 어떤 경우에는 신권을 소유한 그의 종을 통하여 지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들의 일반 복지에 대하여도 지시하셨습니다. 주님은 이와 같은 정치체제를 계속해 나갈 의도였습니다. 인간이 태초에 주어진 계명을 끝까지 따르고 주님의 음성에 기꺼이 귀를 기울였다면 이 세상에는 평화만이 깃들어 있을 것이며 의가 온 지면을 덮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주님으로부터의 지시마저 끊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사자를 보내주셨으며 주님 자신의 음성으로 그에게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비록 아담이 주님의 면전에서 쫓겨나 주님을 볼 수 없게 되었을지라도 그는 계명과 계시를 받아 인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정부가 인간에게서 사라짐. 아담의 자녀가 아담과 이브처럼 순종하였다면, 그들의 후손이 계속 순종하였다면 순종의 자연적인 결과인 평화와 의가 지금까지 이 지상에 계속되어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영향력이 미쳤던 것입니다. 6천년 동안 이 세상에는 사탄의 영향력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탄의 영향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담의 자녀가 루시퍼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름으로써 이 지상에는 계시의 지시를 받지 않은 정부가 이룩되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계명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일어나 통치권을 강제로 강탈하였습니다. 그들은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리의 합법적인 소유자인 주님의 통치권과 특권을 무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지상에 퍼지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 결과로 온갖 사악함과 투쟁과 불안과 분쟁이 악을 수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재의 이 세상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병들어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계속 병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은 매우 파란이 많은 때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타락하고 있습니다. 이기심, 불애, 소유욕,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는 욕망, 그리고 악에 수반하는 두려움이 인간의 마음에 가득합니다. 세상의 정부에 깃든 사탄의 세력. 미국은 하나님의 왕국이 아닙니다. 영국도, 독일도, 프랑스도, 아무 나라도 하나님의 왕국이 아닙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나라를 합쳐봐도 하나님의 왕국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인간이 만들어낸 세상적인 정부일 따름입니다. 아버지께서 의로운 자를 세워 그들에게 정부를 이루고 미국의 헌법을 제정하도록 지시하셨으나 이 국가가 하나님의 정부는 아닙니다. 다른 모든 나라와 마찬가지로 이것 역시 인간이 만들어낸 정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정부를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그의 마땅한 자리를 그가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그의 세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느 한 곳이라도 그의 세력이 미치지 않고 있는 곳이 없으며 이 땅에서 사탄의 세력은 큽니다. 사탄은 주님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이 정부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상에는 그토록 많은 분쟁과 분란과 혼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군주가 국가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 대통령도 아니고 히틀러도 아니며 무솔리니도 아니고 영국이나 다른 어떤 나라의 왕도 아닙니다. 그것은 사탄입니다.
세상은 사탄에 의하여 혼란의 와중에 몰려 들어옴. 교리와 성약 한편에서 주님은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지상에서 평화가 박탈당하며 악마가 자기의 영토를 지배할 권세를 갖게 될 그 시각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때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때가 임박하였도다. 분명히 사탄은 그가 다스릴 영토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세력은 혼란, 분쟁, 고통 그리고 분리의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그와 세력은 현혹의 세력이며 평화와 의의 세력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의를 발견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유럽입니까? 아시아입니까? 미국입니까? 평강의 왕이 평화를 갖고 오시기 전에는 어느 곳에서도 평화를 찾지 못한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인간이 자신의 손으로 법률을 취하였고 법과 질서를 무시하였습니다. 한 곳에서 스트라이크가 진정되면 다른 곳에서 발발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탄이 그의 영토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입법자와 헌법을 지키겠다고 맹세한 사람들 중에서까지 우리는 이와 같은 무법을 장려하고 그것을 지지하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예언이 성취될 때까지 이러한 현상은 점점 증가될 것이며 결국 이 땅은 씻기움을 당하게 될 것이며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나라 사이에 기독교 정신이 결여됨. 나라가 다른 나라의 공격을 두려워하여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수많은 경비를 들이고 백성에게 많은 부담을 지우면서도 이 세상에서 평화롭게 생활할 수 없다는 사실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미국은 과거나 현재나 기독교 국가로 알려진 나라입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여전합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고 나라가 나라를 대항하여 만반의 준비를 갖추며 투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통하여 나라가 불의한 욕망을 불의한 방법으로 성공하고자 하는 결심과 욕망과 이기심과 의견의 불일치에서부터 좌절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진실로 기독교 국가이며 진실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의 교리를 진실로 믿으며 그 교리를 적용한다면 이와 같은 현상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정부 상태와 혼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불사를 각오까지 하면서 파괴를 위하여 미친 듯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가 하신 말씀을 그대로 행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대 선지자들이 예언하였고 마릴의 계시로 여러 번 거듭 예언되었던 그 일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상의 악으로 인하여 불타서 남은 자가 적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언은 말라기에 의하여 거듭되고 있음을 말라기 마지막 장을 읽음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나라를 걱정하는 것이며 사람들의 사악함으로 인하여 모든 나라를 걱정합니다. 나는 시대의 추세가 악하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무정부 상태가 놓여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조직된 형태에서 우리가 사람들로 하여금 이 나라의 법과 이 나라의 헌법의 신성을 무시하도록 허락한다면 무정부의 정신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그들의 것이 아닌 것은 아무런 저항도 없이 그대로 갖도록 허락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회오리 바람을 맞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종교의 기초를 둠 칼빈 쿨리지 씨가 쓴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정부는 종교의 기초를 두고 있다. 우리가 진리와 정의, 평등과 자유, 그리고 인권을 존중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기초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람들이 이러한 진리를 믿지 않는 한 그들은 우리의 정부도 믿을 수 없을 것이다. 이 세상에는 단 두 가지의 주요 정부론이 있다. 하나는 의의 기초를 둔 것이며 다른 하나는 힘의 기초를 둔 것이다. 하나는 이성에 호소하는 정부이며 다른 하나는 검에 호소하는 정부이다. 하나는 공화국의 정부이고 다른 하나는 전제국의 정부이다. 나라의 정부는 나라의 종교에 앞서지 않는다. 인간의 덕 대신에 법률의 권위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물론 우리는 법과 정치적인 통제로서 부도덕한 자를 막고 안전과 보호를 이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참된 개혁은 우리의 종교적인 확신의 결과로 오는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결코 올 수 없을 것이다. 평화, 정의, 인간성, 사랑 등의 속성은 법률로 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것이다. 이 같은 말은 영감을 받아서 한 말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이 말은 미국의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 나라의 국민에게 하는 경고의 음성입니다. 이 말은 이 나라에 관하여 몰몬경에 기록된 이더서에 있는 주님의 말씀과 일치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을 떠날 때에는 무서운 결과를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지상의 정부를 다스림. 정부는 하나님께 보고해야 함. 이 점에 있어서 정부는 각 사람과 꼭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도 하나님께 자신의 행위를 보고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죄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를 바라십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위에 따라 심판받기 위하여 심판대 앞에 서야 하며 주님은 또한 그들의 행위대로 국가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인간이 주님으로부터 돌아서서 그들 자신의 정부를 이룩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코 그의 권리를 양도하지 않으셨으며 결코 그의 통치권을 완전히 거두어 가지 않으셨고 인간에게 통치에 대한 책임을 묻게 하지 않은 채 이 땅을 그대로 통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을 통제하시고 지시하시며 인간으로 하여금 주가 원하시는 그의 지혜의 한도 내에서 행하게 하셨고 주님이 그 행위를 살펴보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인간은 올바르게 다스릴 수 없음.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통과 회개하는 인간에게 기꺼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지시가 없을 때 인간은 번번이 통치하는 힘을 잃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정부를 갖고 있다면 우리는 평화를 누릴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의로운 자는 온 국민을 의롭게 만들 수 없습니다. 의를 국가에 이룩하기 위하여는 온 국민이 의로운 율법에 순종하여야 합니다. 오늘날의 이 땅에는 악과 살인과 온갖 종류의 가증한 일이 인간 사이에 횡행하고 있습니다. 이 땅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그렇습니다. 주께서 태초에 세워놓으신 정부는 무시되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세계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정부는 인간, 세계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주님은 때때로 필요에 따라 이 지구상에서 인간의 자녀 사이에서 그의 신권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주님은 필요할 때마다 인간의 사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지자와 의로운 종을 데려가셔서 인간이 의의 길로 인도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지침을 주지 않으신 채 그대로 인간이 암흑 가운데에서 방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를 둔 완전한 정부. 이 지상의 역사상에는 약간의 예외는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선지자가 있어서 백성을 가르쳤으며 끊임없는 계시로 지시를 받고 백성들이 의로운 마음을 가졌던 민족이 이 지상에 존재하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태를 성경에서 잠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관하여 기록된 내용은 지극히 간단합니다. 이때는 에녹의 시대였습니다. 그의 백성이 너무도 의로웠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지상으로부터 들어 올리셨습니다. 미대륙에도 주님의 음성에 기꺼이 귀를 기울이던 민족에게 임하였던 평화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역사 기록이 매우 간결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영향력과 그들의 의로움이 태초로부터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퍼져갔는지에 대하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구세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200년 동안 미대륙에서는 사람들이 의로운 상태로 생활하였습니다. 이 백성에 대하여 역사를 기록한 선지자가 이들의 상태에 관하여 기록한 바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제71년이 지나가고 또한 제72년도 지나가고 마침내 제79년이 지나가고 참으로 100년이 지나매 예수께서 택하셨던 제자들이 머물게 될 세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나님의 낙원으로 갔고 그들 대신에 다른 제자들이 성임되었으며 많은 그 세대 사람들이 또한 세상을 떠났느니라. 또 이렇게 되었나니 백성들의 마음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다툼이 없었더라. 그리고 시기함이나 싸움이나 소동이나 음행이나 거짓 말하는 일이나 살인이나 여하한 종류의 음란함도 없었으니
정녕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된 모든 백성 중에서 이들보다 더 행복한 백성이 있을 수 없었더라. 도적이나 살인자도 없었고 레이맨인이라든가 무슨인이라고 불리움도 없이 그들은 하나로서 그리스도의 자녀여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이었더라.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모든 사람이 평화를 누리며 모든 사람이 아웃을 자신처럼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의 상태는 참으로 영화로운 시기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선구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이와 같은 상태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음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권리요 특권인 화평의 때, 행복의 때, 자비로 단련된 공의의 때는 결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사악해진 국가를 멸망시킴. 이 땅에 관한 한 주님은 이 땅에 거하는 백성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반할진대 반드시 멸망당할 것이며 이러한 멸망은 그들의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차고 그들의 악의 잔이 넘치게 될 때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섬겨야 하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하였습니다. 적어도 그들은 의로운 채라도 하여야 하며 사악함이 들어오면 주님은 그들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과거에 일어났습니다. 몰몬경에 기록된 바, 이 땅에서 두 민족이 완전히 멸절되었습니다. 또한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주신 계시에 따르면 또 다른 민족이 멸망되었습니다. 아마도 그 이전에 여러 민족이 그와 같은 경우를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홍수로서 이 땅을 쓸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후 다시 이 땅에는 주민이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곳에 사람들을 데려오셨고 그들에게 이 귀한 땅, 곧 모든 땅 가운데서 으뜸되는 땅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주님을 섬긴다는 조건하에서 이 땅을 기업으로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배반하여 악하여졌으며 그들도 멸망되었습니다. 또 다른 민족이 같은 지시를 받아 이 땅에 들어왔으나 그들도 악의 잔이 가득 차게 되자 멸망되었습니다. 이 같은 경고의 음성은 오늘날 이 땅에 살고 있는 백성에게도 전하여져 그들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은 같은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은 대부분의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역사는 국가의 흥망성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빌론, 아시리아, 아수르, 이집트, 네급, 로마, 그 밖의 여러 국가의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한 국가가 멸망당하였습니까? 진리의 영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주 앞에서 진리의 영 가운데에서 생활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악해졌을 때 분쟁이 일어났으며 주님의 분노가 그들에게 임하였고 그리하여 그들은 높은 지위에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미대륙. 모든 땅 가운데서 으뜸되는 땅, 사악함은 미대륙의 심판을 가져옴. 몰몬경의 이 말씀은 사실입니다. 이 국가는 예외가 아닙니다. 이 나라의 백성들이 지금과 같은 악의 길을 계속 걷는다면 결국에는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백성이 계속하여 주님의 경고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구속주를 부인하며 그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짓 학설에 따르고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말일에 그의 종을 통하여 선포된 것을 반대하며 악을 그대로 행하면 주님의 심판이 이 땅 위에 내려질 것이며 이 나라는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인해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며 결국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후기 성도뿐만 아니라 온 나라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구속주이며 이 땅의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것을 권고합니다. 악의 길에서 돌아서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침례의 물과 순종으로써 충만한 복음을 받아들일 때 불의한 자에게 임할 심판이 여러분을 지나치게 될 것입니다. 미대륙. 약속의 땅이요 피난의 땅임. 미대륙은 의로운 자를 위하여 마련된 약속의 땅일 뿐 아니라 억눌리고 압제받는 자들을 위한 피난의 땅이기도 합니다. 청교도들은 구대륙의 압제로부터 종교의 자유를 찾아 이곳으로 왔습니다. 초기 개척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으니 다 야레디는 자유의 땅을 찾아 이곳으로 왔습니다. 니파이인은 바야흐로 잡혀갈 백성의 죄와 속박의 땅으로부터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유대인과 전쟁하고 있었을 때 또 다른 무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약속의 땅으로 왔습니다. 이들도 역시 주님의 인도를 받아왔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이곳으로 왔으며 그 수요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등에 관하여 거의 알지 못합니다. 기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유대왕 시드기야의 막내 아들을 데리고 왔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성경은 시드기야의 아들들이 모두 그의 목전에서 죽임을 당하였으며 시드기야 자신은 두 눈을 빼어 바빌론으로 결박되어 끌려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의 아들 뮬레크는 주님의 권세로 혼자 살해당하지 않았으며 다른 망명자들과 함께 이 땅으로 많은 물을 건너 인도되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번성하였으나 종교적인 가르침을 갖고 있지 못하였습니다. 야렛인인 코리엔투모어를 발견한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으며 코리엔투모어는 9개월간 그들과 함께 살다가 죽었습니다. 이들 물레크인은 후에 니파인에 의하여 발견되었으며 이 두 민족은 하나로 되어 그 후부터는 물레크인도 니파인으로 불려져 그들의 신앙의 축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고대 미대륙의 주민에 관한 몰몬경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그들은 고도의 문명 사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범법할 때까지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헌납되고 의로운 자를 위하여 예비된 이 땅에서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멸망이 이 땅에 임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거하는 이방인들이 모두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주민들이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에는 이 땅에 거하는 너희 주민들이 행한 바로 같은 멸망이 내려지리라고 예언되었기 때문입니다. 야렛인, 주님의 성약의 백성. 이 땅에서 야렛인은 오랜 기간을 지내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였고 죄를 지어 벌을 받고 회개하여 용서를 받으며 생활하였습니다. 그들 중에는 신권 소유자와 교회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과 성약을 맺으셨듯이 그들과도 성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들은 도시를 세우고 금은 세공과 직물짜기와 땅을 경작하는 일에 능숙하였습니다. 그들은 온 땅의 지면에 퍼졌으며 문자를 가진 민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하여 완전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내 죄로 인하여 그들의 문명사회는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전염병과 끊임없는 전쟁으로 백성들이 죽어가 결국은 완전히 멸망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왕인 코리엔투모어는 그와 그의 백성이 범법으로 인하여 잃게 된 땅을 다른 민족이 와서 소유하게 되는 것을 보고 죽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첫 번째 선지자인 마홀리 모리엔쿠머에 의하여 예언된 바였습니다. 어느 백성이 이 땅을 차지하든지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가득하신 진노가 임할 때 저들을 쓸어 없앨 것이요 주님이 현재의 미대륙을 정착시킴. 미국의 초기 역사를 살펴보면 사도 바울의 다음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나는 이 미대륙의 최초의 정착민들은 주님의 영감을 받아 구대륙으로부터 이곳에 와서 이 자유의 땅에 그들의 안식처를 이룩하였다는 사실을 굳게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들은 미천한 출생이었으나 정직하고 근면하며 용감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국가를 이룩하고 새로운 민족을 형성하는 데 항상 당면하게 되고 극복하여야 하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자로서 주님이 택한 자들이었습니다. 미국과 그 헌법. 주님이 미국의 헌법을 제정함. 미국만큼 크게 축복을 받은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땅 가운데서 으뜸되는 땅이라고 칭하신 곳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방심하지 않고 보살피면서 이곳을 지켜보고 계시며 이 백성에게 그를 섬기라고 명하셨고 그렇지 않으면 그들에게 진노의 불이 당겨져 모든 축복이 거두어지게 된다고 명하셨습니다. 우리의 정부는 하나님의 인도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영감이 이 정부를 세운 애국자 위에 임하였으며 독립투쟁이 어두운 날들을 통하여 그리고 이 투쟁이 있은 후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창조주로부터 누구에게도 양도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으니 곧 생명과 자유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는 권리라는 독립선언문에서 공포된 자명한 진리를 보증하는 헌법의 기초를 만들 때의 기간을 통하여 그들에게 영감을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하고 공의로우며 양심의 지시에 따라 예배하고 탄압이나 억압에서 독립하여 자신의 뜻에 따라 일할 수 있는 평등한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리라고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실로 이 목적을 위하여 내가 세운 현명한 자의 손을 빌어 이 나라의 헌법을 제정하게 하였으며 피 흘림으로써 나라를 구속하였느니라. 미국은 기독교 국가로 세워짐. 이 나라의 건국자들은 겸손한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상한 심령과 겸손한 마음으로 이 거룩한 경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여 끝까지 공의와 정의의 길을 걸을 때 이 나라의 약속된 영광스러운 운명을 시현으로 보았습니다. 이들의 호소는 여러 해를 두고 선지자적인 경고의 음성으로 여러 세대에 전해 내려갔으며 우리의 정부가 기초를 두고 있는 이 모든 표준에 진실하도록 그들에게 권고하였습니다. 이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속주로서 받아들이는 기독교 국가로서 건국되었습니다. 고대의 선지자는 이 나라가 자유의 나라가 될 것이며 이 땅의 주민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한 이 나라는 다른 모든 나라로부터 보호될 것이나 하나님의 아들을 배반할 때에는 자유의 나라가 되지 아니할 것이며 주님의 진노가 미치리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에게 주어진 계명을 지켰다면 가나안 땅에서 영원토록 축복을 누리며 살았을 것이나 그들이 그 계명을 잊었던 것처럼 우리 민족도 우리에게 주어졌던 경고의 말씀을 잊었던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이 율법을 저버릴 때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을 버리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선지자의 경고의 음성을 받아들이지 않아 벌을 받은 것처럼 벌을 받게 됩니다. 실끝에 매달린 헌법. 선지자는 헌법이 마치 실끝에 매달린 것과 같은 때가 오리라고 말하였는데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의 말에 대하여 약간 혼란이 있었습니다. 선지자의 말은 헌법이 위험에 처하리라는 의미라고 올슨 하이드 장로가 풀이한 것이 올바른 해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올슨 하이드 장로는 이같이 말하였습니다. 나는 그가 헌법과 이 나라가 전복될 위험에 처하게 될 때가 오리라고 이야기하였다고 믿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헌법이 수호될 수 있다면 그것은 오직 이 교회의 장로들에 의하여 가능합니다. 나의 기억력이 정확하다면 그가 이렇게 말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의 국민은 헌법을 위협하고 있는 위험으로부터 수호하지 않으면 정부가 변경될 것이라는 사실에 눈을 뜨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